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판단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도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 이게 킹제임스 버전입니다. 우리가 말로 흥하고 말로 실패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가는 곳마다 개인이 행복해요. 저는 어제 오늘 너무 행복하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날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야, 인생이 이렇게 충만하구나, 이런 걸 날마다 느낍니다. 제가 뭐 다른 걸 누가 뭐 많이 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영의 기쁨이라는 게 표현하기 힘들 만큼 위에서부터 이렇게 붙는다, 이런 걸 날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연결돼서 저한테 붙는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월이 가더라도 외롭지 않습니다. 고독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다 원리가 뭡니까? 우리의 말입니다. 신앙인들,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이상하게 살아나요. 본인이 심령이 살기 때문에, 일단 마음판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말을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주변에 있는 가족들부터 살아납니다. 온기를 느낍니다. 교회 안에 구역이라든지 기관이라든지 교회 전체적으로도 분위기가 이렇게 온기가 있고 막 살아납니다. 막 회복되는 거예요. 그 신자가 가는 곳마다 그 직장이나 사업장이 막 살아납니다. 그 놀라운 은혜들, 응답들이 막 나타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은혜 받고 교리적인 훈련 열심히 받고 이런 신앙교육을 열심히 받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가정이 서늘합니다. 그리고 구역에 있으면 구역을 다 깨버립니다. 또 전도에 들어가면 전도에 다 깨버려요. 작은 교회 같으면 그런 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를 이렇게 분열시키고 깨뜨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직장에서도 그런 분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본인은 믿음이 제일 좋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보면 가장 신앙적이다, 이런 분들인데 실제 가정 가보면 너무 썰렁한 거예요. 썰렁합니다. 뭐 시베리아도 아니고 뭐 한여름이다 추울 만큼 썰렁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구역에 있으면요, 구역이 썰렁합니다. 다 뭐죠? 이 말입니다. 근데 본인은 뭘 잘못한지 모릅니다. 근데 가는 곳마다 그런 분들 계시면, 가시는 곳마다 어떻게 되느냐, 구역도 깨버리고 회사도 깨버리고 교회도 깨버리고 다 깨버립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막 살아나는 거죠. 온기가 있습니다. 이상이 막 회복되어지고 부흥이 막 되어지고 사람이 붙는다, 이런 걸 경험하게 됩니다. 세월이 가더라도 외롭지 않아요. 고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 살아나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막 살아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비판인데요, 첫 번째입니다. 영적인 사람의 입에서 성경적인 비판이 나와질 때 그 비판을 듣는 사람은 영적인 미혹에서 깨어납니다. 우리가 영을 분별한다면 영적으로 비판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비난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이 잘못됐을 때는 가차없는 정죄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칼질을 막 해야 되는 거죠. 필요하면 어떻게 됩니까? 비나스에 창을 들고 와서 심장을 막 찌르는 것처럼 그런 강력한 공격을 퍼부어야 됩니다. 신자는 비판하면 안 된다, 이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영을 분별하면 반드시 비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죄해야 되는 거예요. 비난을 갖다가 하는데 어느 정도 해야 됩니까? 가차없는 비난을 퍼부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영분별의 은혜가 임했을 때, 영이 딱 분별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차없이 비난해야 돼요. 비판을 가야 됩니다. 영분별이 안 되는 상태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깊이 사귀버리거나 아니면 어떤 메시지를 들어버리거나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영이 혼탁해지는 겁니다.
영분별은 얼마나 정확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비판을 금하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비판의 원리까지도 친히 제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을 얼마나 잘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비판하는 거 딱 들어보면 지금 뭐 여당 야당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욕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하실 수가 있습니까? 야, 뭐 예수님이 이렇게 욕하시는 거 보면 그냥 끔찍한 욕을 막 하십니다. 뭐 회칠한 무덤이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제일 심한 욕은 뭐 개 플러스 뭐 그거 있잖아요. 그런 건데 마귀 새끼들아, 뭐 마귀의 자식이야, 뭐 이런 무시무시한 욕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을 분별했을 때는 그 영을 향해서 선포해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의 앞잡이들은 회개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주님이 가차없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가차없이 비판하시고 비난하시고 정죄하신 대상은 일반인들이 아니에요. 서민들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민초들이 아니라 종교 엘리트들입니다. 종교를 가지고 밥 먹고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정치 엘리트들입니다. 회개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가차없는 비판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16절,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은 약탈하는 일이니라. 여러분, 다른 거 몰라도 종교에 가서 틀려버리면 다 틀려버립니다. 어느 정도 틀립니까? 지갑만 틀리는 게 아니에요. 이 종교라는 것은 영혼까지 다 틀어가지고 다 갖다 바치는 게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에 틀리는 그게 가장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을 분별하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되리니.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 영적 리더들에 대해서는 뭘 봐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말을 듣지 말고, 말은 잘하니까요. 누구나 잘하잖아요. 제가 보니까 신부님들 강연도 제가 들어봅니다. 스님들 것도 들어보고 다 들어보는데 세상에서 가장 말 잘하는 사람이 목사님들이더라고요. 목사만큼 세상에 말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약장수. 약장수는 이 만병통치약이라면 할머니들 사갑니다. 시골에 가서 이거 우려서 이거 먹는다면 어디서 돈을 가져오시는지 가져오셔가지고 사갑니다.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삶의 열매를 보라는 겁니다. 사람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분별이 되어졌으면 다른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미혹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나팔을 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비판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비난, 이런 정죄는 너무 좋은 겁니다. 주님이 이걸 직접 하신 겁니다. 영적 정보를 깨달았다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정보전이잖아요. 권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든 권력은 정보에서 나옵니다. 정보를 붙잡고 있는 사람이 권력자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왜 힘이 셉니까? 다 올라오잖아요.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올라오는지 몰라요? 그걸 종합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영적 정보를 먼저 잡혔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보니까 영분별이 되어졌다. 가차없이 비난을, 비판을, 정죄를 가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주님이 기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메시지를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즘은 유튜브 시대이기 때문에 뭐 SNS 같은 데 열면 메시지가 많이 날아오잖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저거 들어보세요. 다 들을 시간이 없을 만큼 막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무조건 아멘하면 됩니까? 영분별이 되어지고 그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 영분별을 먼저 한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듣지 마세요. 잘못됐어요.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 목사님은 사기꾼이에요. 이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탁탁탁 잘라주고 거기에 대한 비판, 비난, 정죄를 확 가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좋은 거죠. 마태복음 16장 6절, 예수님이 친히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그 메시지를 조심하라는 거죠. 마가복음 8장 15절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거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특정 분야의 정치에 함몰될 수 있나요? 잘못된 거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본질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위로 이렇게 딱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정치 분야를 아우르는 게 교회고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 정치적으로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예수님이 30대 초반이고 제자들도 다 20대죠. 그러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닌 무리들을 인적 구성 요소를 보면 혁명가 집단 비슷합니다. 그리고 누가 있습니까? 세리마테, 로마의 아부하는 매국 누까지 있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석이 됩니까? 그리고 완전 보수주의자도 거기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스펙트럼이라는 것은 굉장히 넓은 거예요. 한 특정한 정치 세력에 교회가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하는 거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런 걸 조심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런 유튜버가 굉장히 많이 떠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라는 거죠.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더 너그럽다는 말이 뭐죠? 마음이 열린 마음이죠. 열린 마음이니까 바울의 설교를 잘 받아들인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이걸 생각하면서 듣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책의 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만큼 책을 많이 보는 종교가 없어요. 종교적으로 보더라도. 기독교 서점이 따로 있잖아요. 우리 집에만 가더라도 웬만한 도서하는 만큼 책의 양이 있습니다. 엄청난 양을 보잖아요. 지금 제가 책 사놓고 읽어내야 되는 책만 하더라도 진짜 벅찰 만큼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읽어야 될 책이 줄을 갖다가 막 이만큼씩 서 있습니다. 그거 다 읽어내야 돼요. 그래서 분별이 돼야 된단 말이죠. 논쟁을 허용하는 종교가 어디입니까? 기독교잖아요. 논쟁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거 영적 분별해서 이렇게 고치고 이렇게 하도록, 이단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망하니까 그런 부분을 카트를 탁탁탁 시키는 거죠. 그게 뭐죠? 영분별입니다. 그래서 설교 들을 때 어떻게 됩니까? 만일 혹시 내가 유튜브 들을 때 이 목사가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 말씀인가 분별하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아멘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빨리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걸 들었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미혹이 되어버리면 이게 확 씌어버립니다. 그리고 세뇌가 되어버리면 빠져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영혼까지 다 틀어바치는, 영혼을 틀어바친다는 것은 돈까지 이미 다 갖다 바친 겁니다. 나중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어두운 데 가서 이빨을 간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영분별이 되어졌으면 어떻게 되느냐? 나팔을 불어서 다른 사람들을 막 깨워줘야 되는 겁니다. 그때 사용되는 게 뭐죠? 비판, 비난, 정죄입니다. 가차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복음에 흠집이 나온다 싶으면요, 가차 없이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바로 저주에 뿌린 거예요. 이단에 대해서는 뭐합니까? 분별이 되어졌다면 저주를 선포해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3절 14절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러분, 사랑의 사도라고 불리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누굽니까? 바로 사도 요한인데 복음에 빗나간 사람에 대해서, 이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0절 11절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교리가 틀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상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사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문안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분명히 영분별이 되어졌단 말이죠. 이단이란 말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잘못됐단 말이죠.
상종도 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사랑의 사도가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과 실수가 수시로 눈에 보여서 견디기 힘든 사람은 결국 사탄의 앞잡이로 쓰임받습니다. 사탄의 앞잡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분별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약점이 있죠? 남의 실수한 거 있죠? 이걸 잘 분별해가지고 잘 분석해가지고 내가 늘 비판하고 비난하는 거, 이거는 주님이 금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여러분, 남의 약점을 분별하는 능력, 남의 실수를 잡아채는 능력은 굳이 교회 안 다니셔도 됩니다.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그런 거 잡아채는 능력은. 교회 안 다녀도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보면 바로 압니다. 바로바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연세가 드신 분들은 부부가 있을 때 앞에 앉아 있는데 뒤에서 뒤통수만 봐도 저 집에 싸웠는지 안 싸웠는지 압니다. 그 정도로 눈치가 빠르단 말이죠. 그거는 굳이 예수 안 믿어도 다 아는 거 아니겠어요? 남의 약점 잡아내는 거, 남의 실수 잡아내는 거, 이거는 예수 안 믿어도 인생 살다 보면 산전수전, 공중전, 육박전, 수중전 딱 겪다 보면 그냥 아는 겁니다. 그거는 성령 역사와 상관없는 겁니다. 주님께서 금하신 게 뭡니까? 내가 남의 약점을 자꾸 결점을 잡아내는 거, 그리고 남의 실수를 자꾸 잡아내가지고 내가 그걸 자꾸 내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지금 뭐 비난과 비판을 안 하면 안 될 만큼 마음이 견디기 힘든 거, 이거는 뭐가 되는 거죠? 사탄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왜냐? 입으로 독이 나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너무나 금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건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어리석은 겁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남자와 여자라는 것은 파장이 다릅니다. 그리고 살았던 가정 배경, 지역 배경, 내가 경험했던 그런 걸 따라서 많은 게 다르잖아요. 근데 약점이 장점이고 장점이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인간의 기질과 성격인데, 기질과 성격 가운데 많은 게 나오는데 연애할 때는 그게 좋아가지고 만나놓고 같이 붙어 살다 보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자꾸 눈에 보이니까 못 견디니까 자꾸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을 자꾸 대니까 나중에 상대방이 고쳐집니까? 안 고쳐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방은 가만히 있겠어요? 막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혼의 급행열차를 타게 되는 겁니다. 그 여자분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랑했던 그 남자는 어디 있을까? 어디건 어디서 옆에 자고 있구만. 지금 코골골 자고 있는 그 남자예요. 바뀐 게 아니에요. 그 남자는 원래 그랬습니다. 그 여자는 원래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자가 자꾸 올라와서 남의 약점을 자꾸 눈에 자꾸 띈단 말이죠. 남의 결점이 자꾸 눈에 띄는 거예요. 남의 실수가 자꾸 눈에 띄면서 계속해서 내가 비판하는 거, 비난하는 거,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하는 거, 하나님이 금하신 거예요. 이런 게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되느냐? 인간관계 다 파괴돼 버립니다. 나중에 내 옆에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혼자 불행해요. 가족도 불행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도 너무너무 불행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너무 힘든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행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관점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봐요. 아버지나 어머니는 자녀를 볼 때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그 아이의 잠재력을 바라봅니다. 그래 기다릴 줄 알죠? 삼촌은 다르더라고요. 삼촌은 뭘 봅니까?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꼴 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꼴을 못 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자꾸 입을 자꾸 대는 겁니다. 관계가 자꾸만 파괴되는 거예요.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들의 원리가 뭡니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이게 안 되는데, 가정에서 이게 안 되는데, 교회에서 이게 안 되는데 나가 전도한다? 전도가 되겠어요?
본인도 지금 살기 힘든데 입을 열어서 막 말할 때는 힘나죠?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허물을 덮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따뜻함을 느끼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상하게 서로 만났을 때 시너지가 막 생기는, 조화가 생기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장다감하며. 여러분 친절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친절하게. 그 다음에 뭡니까? 다정다감하게 말하라. 내가 뭐 틀린 말 했어요? 그거 틀린 말입니다. 그거 옳은 말이 아니에요.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주님의 관점은 우리를 바라볼 때 뭘로 봅니까? 사랑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를 바라볼 때 뭘 바라보는 겁니까?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게 보십니까? 그 피값으로 우리를 구속하셨단 말이죠. 사랑으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가능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잠재력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혼적인 판단력 가지고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분들은 영분별은 또 못해요. 영분별은 안 되면서 육신적인 분별력 가지고 남의 약점을 자꾸 찾아냅니다. 그리고 남의 실수를 자꾸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설설설 막 흘리는 겁니다. 가정 파탄납니다. 교회 깨버립니다. 뭐 구역이든 기관이든 그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되냐? 파탄시켜버리는 거예요. 본인은 어떻게 되느냐? 너무너무 불행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뭘 잘못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본인만 모릅니다. 옆에 사람 다 싫어요. 다 싫어하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우자가 됐든 자녀가 됐든 부모님이 됐든 교인이 됐든 바깥에 있는 사람이 됐든 시도 때도 없이 남의 약점이 자꾸 보인다? 여러분 지금 병든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병든겁니다. 그때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뭐냐? 금식하셔야 돼요. 내가 금식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지금 내 예자가 막 올라오기 때문에 금식해야 됩니다. 그때는 굶어야 돼요. 그러면 내려가기 때문에 나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죄인인지를 내가 깨닫게 되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로 내가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도받으면서 다른 사람을 잘못을 고쳐야 되는 입장에 있는 부모가 되거나 아니면 저처럼 영적 리더가 되거나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분명히 고쳐서 써야 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죠? 사랑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상대방을 이렇게 치유해 줄 만큼 바로잡아 줄 만큼 환경 가운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겁도 없이 남의 결정과 실수를 비판하는 것은 그 마음이 사탄만큼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이 너무 교만한 거예요. 근데 교만한 줄 몰라요. 알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보라 위로 높여진 자의 혼은 그의 속에서 곧바르지 아니하나 오직 의인은 자기 믿음으로 살리라. 혼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우쭐거리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한없이 높아지는 겁니다.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다른 사람 다 틀린 거예요. 내가 다 옳은 거예요. 내 의견이 다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사람 특징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은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남을 함부로 비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결정과 실수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남의 인간적인 약점 그리고 인간적인 실수를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그 겸손이죠. 신앙인의 특징이 뭡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의 약점을 이렇게 널리 보면서 찾아내는 거, 뭐 직업상 형사 같으면 괜찮아요. 제가 아는 어떤 여자 성도님은 아버님이 형사셨답니다. 평생 형사셨는데 집에 아버지가 오랜만에 한 번씩 들어오시잖아요.
일단 형사는 뭐 하는 겁니까? 상대방이 도둑놈이라고 전제하고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야 실적 올리잖아요. 집에 딱 들어오면 부인도 계시고 자녀들이 있잖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근데 바깥에서 도둑놈만 잡다가 강도만 잡다가 집에 딱 들어오면 아래위로 싹 훑는데 그 형사의 따님이시죠? 그분이 하시는 말씀, 아버지가 도둑놈 잡다가 나쁜 놈 잡다가 집에 가서 위아래로 한번 싹 훑어버리면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답니다. 뭐 검사님 같으면 이해를 해요. 뭐 기자님 같으면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이 자꾸만 남의 약점, 남의 실수가 너무너무 눈에 들어와 가지고 마음에 참지 못할 만큼 이게 막 올라온단 말이죠. 이거는 뭡니까? 이미 병든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든 겁니다. 그때는 회개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용서받아야 돼요. 그 똑똑한 거 아니에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 외에는 다 틀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혐오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뭡니까? 완전 꼰대입니다. 정말 진정한 꼰대입니다. 찐꼰대를 할 수 있겠죠? 참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교만한 사람이 유일하게 비판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본인 외에는 다 틀린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다른 성도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는 남에게 말하지 않겠죠? 본인 분신이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남의 약점을 말하면서 상대방을 가지고 논다? 센 사람은 앞에서 말하죠. 그리고 뒤끝없다 그럽니다.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죠? 숨어서 사람 없을 때 뒷담화 막 해놓고 시달리는 거죠. 귀신을 잔뜩 불러들였기 때문에 본인도 좋고 상대방 좋고 에브리바디 같이 다 시커멓게 돼버립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이 또각또각 다 분열돼 버립니다. 아무도 내 옆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또각또각 분열돼 버립니다. 힘이 없어요. 그런 가정, 그런 교회는 아무도 하지 못합니다. 왜냐? 힘이 모아져야 되잖아요. 전혀 마음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누가 내 욕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모를 리가 없어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말에는 영이 실리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내가 뒷담화하거나 상대방 비난하고 비판하는 걸, 인간적인 약점, 결점을 자꾸 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제가 있는 데가 안산시, 경기도 안산시 단흥구 고잔동 681번지인데 미국 뉴욕 맨하탄에 있는 사람이 듣고 압니다. 뭔가 불편해. 뭔가 찜찜하고 불편하고 이게 막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좋아할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배운 게 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성령께서 제게 알게 하신 게 뭐냐면, 제가 여름을 놓고 늘 축복하잖아요. 그러면 축복을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서로 마음이 오잖아요. 그러면 서로 하모니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 직장생활하는 분들, 그 주변에 있는 분들 있죠. 거래처 사람들 놓고 뭐합니까? 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를 안 믿어도 나를 싫어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다 도와줍니다. 불신자라도 다 도와줍니다.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다니면서 일일이 막 하나님의 자리에서 판단 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너무너무 외로워지는 거예요. 내 주변에 사람이 없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누가 내 욕하는데 좋아하겠어요?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외에는 모든 사람을 비판한단 말이에요. 그럼 주변 사람들도 다 싫어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실제 망하는 거죠. 그리고 현재 실제 망한 겁니다. 뭐 때문에 망한 겁니까? 이 말 때문에 망한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잠이더라. 참 안타까운 일이죠. 마지막 큰 세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이 심판자가 되어 남의 인격을 비난하는 것은 사시미 칼로 남의 영혼을 난도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회칼 얼마나 예리해요? 사시미 칼. 일본에서는 그 회칼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많이 넘어와 있습니까? 그 회칼 가지고 찌르면, 영화에 보니까 조폭들이 그거 가지고 찌르더라고요. 뭐 깊이 들어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는데 조폭들이 사용하는 그런 거잖아요. 회칼 같은 거. 우리가 남을 함부로 비판을 넘어선 게 비난이죠. 남의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겁니다. 그건 뭐하고 똑같습니까? 그 사람에게 사시미 칼 가지고 난도질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만큼 큰 타격을 입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뒤끝없다 그런 거 없습니다. 상대방 죽었어요? 무심결에 그냥 그 사람 자체에 대해서 던진 말, 이미 개구리를 맞아 죽고 없습니다. 그래 놓고 본인 뒤끝없다? 얼마나 큰 죄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본인이 치르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손봐주지 않겠어요? 똑같은 입장에 돌려버립니다. 똑같은 입장이 됩니다.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을 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를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죠? 왜 교회를 다니는데 가정이 화목하지 않을까요? 왜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외로울까요? 입 때문입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입은 어디서 합니까? 마음에서 온 겁니다. 내 마음에서 올라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열려 있으니까 목구멍으로 내 마음에 있는 게 막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내 영적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죠? 내 입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입만 열면 남 비판합니다. 입만 열면 남 비난합니다. 남을 막 정죄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판을 넘어선 게 비난인데, 비난이라는 자체는 뭡니까? 그 사람 자체를 난도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걸 말하는 건 어느 정도 들어줄 만하잖아요. 뭘 잘못했구나 이런 걸 들어줄 수 있는데, 넌 원래 그런 놈이야, 너 쓰레기야,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비난을 막 퍼붓습니다. 그래서 부부 생활을 할 때도, 자녀들한테도 절대 여러분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이런 일평생 얻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큰 상처를, 그래서 팔 하나 잘리는 것보다 더 큰 상처를 말 한마디에 입어버리는 겁니다. 그 내상이라는 게 엄청난 거예요. 그 사시미 칼로 찔러가지고 돌려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죠. 그냥 우울증 걸리거나 가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입대는 거 너무너무 위험한 거죠. 그리고 남의 약점에 대해서, 그것도 자기 관점으로, 그죠? 그리고 남의 실수에 대해서 함부로 내가 말하는 거, 이건 굉장한 큰 범죄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비난을 누가 들어보세요? 당사자가 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난자당하는 거예요. 사시미 칼로 내 영혼이 난자당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분 나쁜 감정, 정죄, 비판, 이게 막 가해져 가지고 말로 전달될 때 영혼에는 뭐합니까? 독이 주입되는 것과 같습니다. 잠언서 12장 18절,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런 말의 은혜가 있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비난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동조 안 하잖아요. 그 사람도 싸잡아서 공격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이 봤습니다. 야, 어떻게 교회 와서까지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그 비난과 비판에 동조를 안 해주니까 싸잡아서 공격하는 게 남을. 이게 왜 그렇죠? 교만해서 그런 겁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이런 요소가 있다면 내가 회개할 때, 그리고 내가 이게 심각하구나 깨닫고 나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금식이 제일 좋아요. 금식하고 내가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면 용서 받아내야 됩니다. 특히 말로 입힌 상처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뭡니까? 상대방이 진심으로 용서를 할 때까지 시간을 두고 해야 됩니다. 내가 뭐 십자가 붙잡았으니까 주여 십자가 붙잡았으니까 끝났다. 지 혼자 끝난 겁니다.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진심으로 공감하면서 기다리고 액션을 취해야 되는 겁니다. 2차 전쟁 전범 국가가 제일 저주받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독일과 일본이에요. 독일 사람들 한번 보세요. 기독교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진심으로 유대인이라든지 본인들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용서 구하잖아요. 총독에 가서 무릎 꿇고 그죠? 뭐 헌화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거죠. 돈 몇 푼 주고 끝난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 말로 짓는 죄, 이게 내 인생의 족쇄가 다 되는 거예요. 인생이 풀리겠어요? 내가 입만 열면 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데 내 영혼이 잘 되겠어요? 인생이 풀리겠어요?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근데 뭐는 또 하지 않습니까? 영 분별은 또 못해요. 영을 분별해서 내가 속지 않아야 되는데 이건 도저히 못하고 인간적인 결점, 약점만 찾아내가지고 그걸 내가 씹으면서 오징어처럼 씹으면서 내 쾌감을 느낀다.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겠어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보고 북한에 이리 치더만요, 박수를. 얼마나 이렇게 치겠어요? 눈에 보이는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 그 부분은 요한일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까? 자녀와의 인간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부모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세요?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으세요? 주님이시는 기쁨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그러면 비난을 멈추십시오. 특히 인간적인 비판 멈추세요. 인간적인 정죄 멈추시길 바랍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자란 게 부정적인 거, 이게 6.25 문화에다가 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장로교의 율법주의까지, 그죠? 같이 겹쳐가지고 하면서 막 정죄하는 이게 굉장히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잘못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자식의 그 인간 자체를 갖다가 공격한단 말이죠. 인간 자체를, 그 인격 자체를 공격하는 거, 이거는 자녀를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놓고 혼자 실컷 자식한테 비난 퍼부어놓고 혼자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 자식 뭐 잘 되라고 하는 거지 뭐. 자기 합리화를 한단 말이죠. 그 부모님 회의하셔야 됩니다. 그 자식 저주했는데 되는 자식 저한테 한번 데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구경 한번 해보고 싶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저주를 막 퍼부어놓는데 그 저주받은 자식이 막 잠재력을 막 발휘해서 뭐 하나님 나라 막 유익을 위해서 막 자유하게 살고, 그런 자녀 없습니다. 저주했단 말이죠. 그런 부모님 계시면 자녀한테 진정으로 사과하세요. 사과해야 돼요. 배우자한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사시미 칼처럼 찔러가지고 마음을 난도질하는 거 있죠.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 붙잡았다고 이거 뒤에 십자가 있으니까 죄 용서했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됩니까? 상대방이 지금 미치겠는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받아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데 참 어려운 일이죠. 비난이 자기의 기분 나쁜 감정을 토해내는 것이라면 권면은 상대방에 대한 염려와 사랑을 담아서 격려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의 입은 비난하라고 내 기분 나쁜 감정을 그냥 술 취한 사람이 토해내듯이 토해내라고 열린 입이 아니에요. 성령의 사람의 입은 뭡니까? 사람을 격려하는 거예요. 낙심한 자 격려해 주는 거예요. 승리하도록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잠재력이 발휘되도록 막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거 아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남의 약점이 보이잖아요.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남의 실수가 내 눈에 자꾸 보이는데 그게 자꾸 눈에 거슬려요. 그리고 말을 하고 싶어요. 사랑이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입 열면 다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 차라리 내가 내 눈에 거슬리는 약점이 보이거나 아니면 약점이 자꾸 실수가 보이면 입을 닫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해보니까 독일산이 제일 좋아요. 자물쇠 확 잠가버려요. 입 다무세요. 말하지 마세요. 나중에 그 말해놓고 나면 뒷감당이 안 됩니다. 그 상대방이 일평생 동안 살아가면서 겪을 그 어려움, 그리고 자녀가 만일에 부모로부터 그런 저주를 받았으면 잠재력 발휘가 안 됩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그게 신앙이 돼가지고 꽉 눌려버리는 겁니다. 참 우리가, 저도 부모입니다만 훌륭한 부모, 좋은 부모 되기 참 힘듭니다. 그죠? 참 힘들어요. 영적 싸움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